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무더위와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덧입기로 원하여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의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연약한 종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윤종욱 권사님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은 귀한 감사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아름다운 후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 권속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이 속히 주의 나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경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에 나오고 계시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또 하수목금 성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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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우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 다 있어. 다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을 보면 바로 그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죠. 미국 사회에서도 바로 이 유대인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유대 민족들이 왜 그토록 강한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특징은 바로 그들의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은 바로 책의 민족이요 교육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자체를 항상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은 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들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한 암송하야만이 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책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집이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바로 힘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일까?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 해 국내 국외로 이 발간되는 그러한 책이 약 3,500만 부라 그래요. 3,500만 부가 팔리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세계 1위인 기업을 경영하는 바로 이 기업은 미국의 최대 할인마트인 월마트예요.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 월마트의 이 창립자 바로 샘 월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의 경영 철학을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조그마하게 이 할인 마트를 경영했는데 그것이 40년 만에 세계 1위의 그러한 기업으로 바로 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사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봉사한다는 그런 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그들은 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느 시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고 있고 또 자기들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세워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삶의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성공하지 못한가 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초심을 우리는 절대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새 역사의 그런 창조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그런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든 바로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요 주님께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인을 회개하여 새 사람을 만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또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 들려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되게 되죠.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부유한 자가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약골로 태어났다 그러죠. 약한 사람이 바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로 우리의 삶에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학교 가다 보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직분자들이죠. 그들의 예전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감정이 다 있죠. 아이고 말도 말해, 옛날에 나 이랬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지, 이렇게 말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사람을 바꾸어서 주의 종에 바늘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참 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나를 감동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의 말이 나를 이렇게 바꿨을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를 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난한 심령들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도 아니라고 하면 가르쳐줍니다. 배경이나 권력이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과 가정과 사업 속에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운동력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네 가지의 능력이 있다. 네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이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두 번째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 번째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바로 역사의 힘이 있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있는 책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가 베스트셀러 됐다고 막 팔리고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이 사장되어 버리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느 날 출간되었다가 어느 날 폐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주실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이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거기서 살아서 꿈틀거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뭔가를. 죽은 것은 운동력이 없어요. 죽어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 죽은 사다보다는 어때요? 하룻강아지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사다가 좋은 것 같아도 위험성이 있어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하룻강아지만 못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장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도록 살아서 움직이도록 누구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주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다시금 어때요?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소망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것은 바로 성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모든 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기사, 이 모두가 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월마트가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떡집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떡집에서는 항상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사업장을 열었던 건데 말씀 그대로 베델과 같이 모든 이에게 풍족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의 응답을 제가 하지 아니함으로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만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금 방법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모든 그런 성공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 나는 아무리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했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특별히 그의 형제들이, 친척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인정해 줘야지. 내 주관적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난해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사냐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도 자기 주관적으로 나 성공했어 나 괜찮아 이런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성공했어, 그만하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성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썩지 않고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변화받은 것도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이 자신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보면, 물론 이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다가 이 30년 후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서기관 이 사관이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바로 이 왕 앞에 이것을 읽어드리니까 왕이 왕복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다 선포해서 백성들이 회개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역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한 나라의 수장도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질병뿐 아니라 환경의 위험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진다.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너무 어때요? 우리에게 긴장을 주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후 2시가 저녁 8시 이후에는 뭐 지금 4단계가 돼서 2사람 이상 앉아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 2부부만 앉아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바로 극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건전하게 살고 나의 삶을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절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의 근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바로 소생시킨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그렇게 하죠. 야, 내가 땅에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다음 내가 가라앉아.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과 병마도 쫓아낸다 그래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잘 살게 될 것인가의 비결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물건을 사더라도 그래요.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봐도 모르는 곳은 참 요즘에 이 중국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용설명서를 봐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봐도 모든 것들을 이 제품이 잘못됐을 때 AS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선풍기를 구입한 사람이 선풍기가 날개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봤더니 이것이 중국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중국산인 이 선풍기를 AS를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다 검색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뜯어서 제가 고쳐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잘 어때요?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AS 받으려고 하면 부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진정한 제품이 좋다 할 수 있는데 구입했다가 망가지면 AS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답답해할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주님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답하게 그게 없죠. 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드벨트 대통령은 바로 성경은 능력의 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샘물은 항시 언제라도 가면 그 샘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야 샘물인 거예요. 어느 때는 말라있고 어느 때는 샘물이 흐르고 이러면 이것도 샘물이 아니죠.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솟아나야 돼. 새롭게 어제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야 이것도 샘물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내일 읽으면 또 읽을 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알았다가 아니라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까지 구약 4,000년 바로 신약 2,000년 시대를 지나오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읽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 말씀을 읽으면 끝난 것 같지만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변화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 소망과 또 사랑과 희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은 더 새로웠어. 이런 거죠. 성경 66권 이거 쭉 다 설교하려면은요, 이거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거는 새롭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어제는 못 깨달았던 말씀, 오늘은 깨달으니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굉장히 그들은 어때요? 소망 가운데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의지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지난 과거에 자라왔던 모든 환경들을 뒤돌아보면 참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또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및 실랑과 및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대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막에다가 이와 같이 이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고 광야에다가 길을 낸다고 하는 것,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을 하고 있는데, 나의 택한 자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내 백성이 그 길을 다니게 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궈놓은 광야에 바로 이왔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역사,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르신들에게 물어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예전에 냉장고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면, 물론 이분들이 온전한 대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계신 분들은 참 어렵게 살았다. 그때는 김치를, 요즘 김치 담아놓으면, 요즘은 담아놓고 뭐 한 달을 먹어도 괜찮죠. 그때는 김치를 담아서 3일만 되게 되면은 싫어서 못 먹은 거예요. 요즘 많이 담는 김치가 열무김치잖아요. 근데 열무김치를 담글 때 빨리 식는 이유는 뭐냐? 풀을 써놓든지 밥을 내든 넣기 때문인 거야. 그걸 또 넣어야만이 감칠맛이 또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쉬니까 그것을 이제는 우물이 있는 곳은 들밥으로 푸던 우물에는요, 그것을 단지를 꽁꽁 잘 묶어가지고 이 줄에 달아서 물에다가 딱 담글 정도만 이렇게 돼요, 내려놨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김치가 쏟아져가지고 우물물 또 청소해야 돼. 그 여름에 들어가서. 그래 아니면 우물물을 파서 큰 대 한 주박에다가 물을 퍼놓고 거기에다 김치독을 담가놓고 시간마다 그 물을 붓고 또 어때요? 물을 갖다가 길어서 걷다가 부으면 좀 참기가 있으니까 오래 가라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 선풍기, 지금 선풍기만 붙여도 돼요. 여러분은 더워. 오늘 저희 사무실에 선풍기를 4대를 돌렸는데 이 6평 되는 사무실에 4대를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어컨이 없어서. 아무리 돌려도 뜨신 바람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 거기다 뒤에는 그냥 큰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가면 열이 또 대단하죠.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이요. 밖에 나가면 그 대학볕이 여러분의 머리를 다 붓길 것 같은 그 뜨거운 그 열기.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는 보리떡 모자 하나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수건 한 장 덮어 쓰고 살았어요. 학교 가다가 더우면 남의 토란밭에 들어가도 토란 잎사구 잘라갖고 그거 위에다가 쓰고, 그러고 여름을 지나왔고, 그러고도 도저히 안 되면 오다가 그냥 겨울에 입은 채로, 옷 입은 채로 풍덩 들어가서 접셔가지고 또 걸어가면 다 말라. 집에 가면. 그렇게 여름을 났는데 지금은요,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밑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지금 집에 있으면 더울 텐데 아침부터 뭐 시원한 차를 모시고 와서 시원하게 있다가 저녁밥 다 드시고 또 집에다가 모시다 드리니까 뜨거운 불에 밥 안에서 좋고, 그 쉬어있는 김치가락 안 먹고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에 밥에 있는 좋고,
다 이들이 요즘은 어때 만족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냥 막 철철 끓잖아요. 참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그러니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이것보다 더 뜨거운 데 매일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무가 있어 나무 그늘이 있지만 그거는 나무 그늘이 없어요. 광야에 나가면.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길을 내주고 바로 이 강을 내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그 짐승들도 그것을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바로 누구를 먹으라고? 내 백성을 먹으라고. 내 백성.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제가 다녀왔는데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애굽이죠. 이집트를 거쳐서 경계선을 바로 넘으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황량합니다. 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딱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만 가게 되면요, 꽃이 그냥 만발해 있어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와 수로를 공사한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수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여서 농사를 지니까 이 사막 같은 데가 다 농사가 되어서 얼마나 이 무화과나 이 열대 과일들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바로 이와 같이 광야의 바로 길과 사막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면 이 같은 은혜가 있어요.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경영에도 바로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넌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지난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 주역이 될 것이다. 새로운 그런 성공자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면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 같이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바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욥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중자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질러 주있게 하며 우리의 아버지의 진짜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평강히 우리 삶